설교 제목이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특히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극치이고 또 창조의 극치는 바로 인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기뻐하셨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마지막으로 창조하기 위해서 모든 만물을 먼저 창조하셨어요. 하늘의 별과 달과 또 해와 그리고 공기와 땅과 물이 이 모든 것을 창조한 이유는 바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외롭거나 배고프지 않고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자연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완벽한 교제를 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이렇게 모든 자연 만물을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처음으로 만들지 않은 이유는 사람이 덜 중요해서가 아니라 사람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마치 모든 준비를 다 마친 다음에 신부가 드레스를 입고 결혼식장에 나오는 것처럼 온 우주 만물과 지구를 만드시고 우리 인간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다 만드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창조의 꽃인 우리 인간, 우리 사람을 만드셨어요. 이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 창조의 완벽한 드라마예요. 하나님의 창조에는 부족함이 없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에는 미완성이 아무것도 없어요. 불균형을 만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창조는 완전한 균형이요, 완벽한 아름다움이요, 완벽한 충만함이에요. 이렇게 완벽한 생명의 지구, 바로 하나님의 호흡인 지구가 아무리 좋다고 할지라도 바로 이 지구에 사람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좋은 집이 있다고 한들 여러분 그곳에 누가 사느냐 하는 게 더 중요해요. 백악관이나 청와대 건물보다는 백악관에는 트럼프가 있고 청와대 대통령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 더 중요해요. 그 건물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건물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이 지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여러분 이 지구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다 중요한 귀한 믿음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복받은 창조의 꽃이에요. 여러분이 창조의 완성이요 하나님의 창조의 영광인 것이에요. 하나님은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뭔가 부족하거나 우리를 어떤 목적에 사용하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영원한 교제와 축복을 나눌 파트너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어 주셨어요. 이것은 마치 남자가 여자를 아기 낳는 도구로 쓰기 위해서 혹은 성적인 만족을 얻기 위해서 집에서 일하는 청소부로 쓰기 위해서 결혼하는 것이 여러분 아닌 것과 같은 것이에요. 아내를 혹은 남편을 만나는 것은 서로 이용하고 필요해서가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기 위한 것과 똑같아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이에요. 인간을 창조하신 이 창조에 대해서 2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2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우리 인간의 창조는 창조의 결정이고 모든 피조물들과 또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창조의 방법도 다 다르게 만드셨어요. 첫째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 창조에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옛날 성경에는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렇게 시작해요. 의논을 하거나 생각한다고 하는 것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어요. 하나님이 단독적으로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단독적으로 명령하셨어요. 그러나 인간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기에 우리 인간됨의 가치와 영광이 있어요. 우리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람을 만드실 때는 하나님이 의논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불쾌하게 여기는 것은 우리는 바로 의논하지 않고 무언가 지시하는 것이에요. 왜 나와 의논하지 않았느냐고 그렇게 사람들이 말하곤 해요.
사람들은 의논하면 불평을 하질 않아요. 싫은 일도 기꺼이 하는데 의논하지 아니하면 그걸 갖고 꼬투리를 잡아서 자꾸 따지고 달려들어요. 아마도 이것은 부부관계나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같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는 하나님끼리 회의를 했어요. 하나님이 의논하시고 이야기하시고 논쟁하시고 토론하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실 때 많은 생각을 했어요. 인간은 어떻게 인간의 모습을 어떻게 만들까? 인간을 어떤 존재로 만들까? 의논하신 다음에 하셨어요. 여기에 바로 동물과 우리 인간의 차이가 있어요. 동물은 죽으면 끝나요. 동물은 죽은 다음에 천국과 지옥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존재가 우리 인간인 것이에요. 인간은 하나님과 똑같이 지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는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배우게 돼요.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렇게 말해요. 여기는 우리라고 하는 이 말은 바로 복수형을 사용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세 분이세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분은 모두가 다 다른 개체요, 인격이요, 지능을 가진 독자적인 그런 존재예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하나로 존재하세요. 또 세 인격과 모습으로 존재하세요. 이것은 하나님의 사회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에게도 사회를 주셨어요. 하나님은 하나 되는 것을 기뻐하세요. 우리 하나님 사회의 특징은 일치하는 것이에요.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람을 보내시고 인류를 만드셨는데 만약에 인간에게 죄가 없었다면 우리 살아가는 이 사회는 분열도 없었을 것이에요. 미움과 분쟁과 전쟁과 싸움이라고 하는 것이 없어요. 하나 되지 못한 데서부터 미움이 생기고 분열과 전쟁이 생기고 이 세상을 지옥처럼 만드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것이 바로 하나 되는 것이에요. 부부가 하나가 되고 교회가 하나가 되고 우리 모두가 하나 되는 것을 원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 민족이 남북 통일이 하나 되는 것을 원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본질이 하나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이혼하는 것과 자녀가 집을 나가고 부모님을 멀리 보내는 것을 싫어하세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다 하나가 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계획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였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대로 하나를 만드셨어요. 유물로 인한 무신론과 같은 그런 관점에 따라서 인간에 대해 해석하는 것이 다르지만은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본질과 운명은 두 문장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졌고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지어진 것이 인간이라는 것이에요. 바로 이것은 신의 성품이 인간 안에 들어있다, 그런 말이에요. 인간은 육체를 가지고 있고 동물과 본능이 있지만 신적인 존재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당당하게 우리가 주장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 인간은 동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많은 인간들이 이 시대가 이렇게 끝나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동물처럼 살아가고 있어요. 인간은 선의 본능을 동물처럼 사용해도 괜찮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인간에게 있는 윤리나 도덕을 다 버리고 동물 이상 그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바로 이런 생각들이 우리 인간을 무차별로 죽이게 하고 고문해도 괜찮고 또 우리 인권을 유린해도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인간은 동물일 수도 있고 이용가치의 대상이라고 생각해요. 인간은 경제적인 동물에 불과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으면 가치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인간을 쓰레기에 불과하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능력이 있고 똑똑하면 존경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이고 좋은 환경에서 먹고 살아도 될 가치가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런 생각들이 나중에 극대화되면 원자탄을 터뜨리게 되고 식량 전쟁을 하는 등등 엄청난 재난들이 벌어지는 그런 원인이 되는 것이에요. 이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고 하는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인간이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되었다고 하는 이 엄숙하고 거룩하고 놀라운 이 인간의 본질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우리는 성경의 불신앙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교회를 아무리 다녔다고 해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지 않냐면 그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또 여러분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의 형상이란 하나님의 내면적인 모습이고 하나님의 모양은 하나님의 외면적인 그런 고민이에요. 그런 모습이에요. 바로 여기에 우리 하나님의 고민이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 물질로 된 사람처럼 키가 얼마이고 몸무게가 얼마인지 측량할 수 있다고 하면 좋겠습니다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형상은 어떤 것인지 우리가 알기가 어렵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위해서, 형상 회복을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을 알 수가 있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영원히 잃어버렸을 수도 있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우리의 모양과 형상이 모두 다 파괴가 되어서 동물처럼 그냥 동물과 같이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인해서 새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회복시켜 주셔서 바로 우리의 인간처럼 하나님의 자유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것이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되는 성찬의 의미예요. 예수님이 자기의 피와 살을 뜯어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켜 주신 것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조심할 것이 있어요. 그 조심할 것이 무엇입니까? 짐승처럼 살면 안 돼요. 여러분, 짐승처럼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개띠니 말띠니 호랑이띠니 하는 것은 다 여러분 뭐예요? 나는 짐승과 같은 개 같은 그런 인간이라는 것이에요. 사람은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려고 하는 노력보다는 형이하학적이고 동물적이고 본능적인 저질스러운 인간으로 만들어가는 데 아주 익숙해요. 여러분, 욕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욕할 만한 그런 인격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입에서 기도와 찬양이 나오게 하시고 늘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더러운 것을 담지 마세요. 여러분은 짐승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지음받은 아름다운 존재들이에요. 귀중하고 아주 거룩한 존재예요. 진주를 개에게 던지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은 모두가 다 보석과 같은 아주 귀한 존재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석 중에 보석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그 진주를 돼지의 우리에 넣어서 진지겨 버린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마세요. 우리는 짐승처럼 살게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으로 지어진 귀한 존재들인 것이에요. 부모가 아이를 낳으면 자기와 똑같이 생긴 아이를 낳아요. 그렇죠? 똑같이 생기지 않은 아이라고 하면 문제가 좀 있어요. 여러분, 자기의 형상이 바로 이 아이에게 있어요. 이 형상은 사진을 찍었다는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나에게 사진 찍듯이 찍어 놓은 것이 바로 나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내 얼굴에는 하나님이 있어야 돼요. 나를 보면 하나님을 본 것과 같은 그런 삶이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과 같다 그랬어요. 저는 여러분의 얼굴에서 마귀의 얼굴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의 얼굴에서 개가 보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개 같은 사람이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개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얼굴을 보면 예수님을 발견하고 천국이 생각나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의 얼굴이 여러분 속에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만들어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에요. 유전인자가 계속 세대에 이어지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유전인자를 받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왕은 왕같이 살아야 돼요. 왕이 거지처럼 살면 안 돼요. 여러분, 기품 있는 사람들은 걸음걸이부터 달라요. 교회를 걸어 나가실 때는 모두 다 그렇게 기품 있게 걸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쪼그라들어서 흔들리지 마시고, 여러분, 모든 고민은 홀로 다 지고 자살할 것 같이 걷지 마시고 어깨와 가슴을 쫙 펴시고 마치 하늘나라의 왕자와 공주같이 미소를 짓고 멋있게 고상하게 걸으면서 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또 그렇게 말하고 사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모양을 가지고 사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 볼 수 없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분의 형상을 알 수가 있어요. 바로 나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또 한 가지 방법은 나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도덕적인 성품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도덕적인 하나님인 것을 알 수가 있고, 내 마음에 사랑이 있으므로 하나님은 사랑이 있고, 내가 진리를 사모하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내가 거룩함을 사모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이런 도덕적인 성품들은 짐승에게 없어요. 또 동물에게는 상상력도 없어요. 인간만이 무한한 상상력을 가졌어요. 인간은 또 미와 예술을 추구하는 그런 동물이에요. 동물들이 아름다움을 추구하지 않아요. 동물들은 자기가 아름다워도 그것을 알지 못해요. 인간은 무한한 상상력과 아름다움과 예술을 생각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에게는 동물과 달리 언어가 있어요. 동물은 자기의 의사소통의 방법이 있긴 합니다만은 극히 원시적이에요. 그러나 인간은 고도의 언어로 의사 전달 방법을 잘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씀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늘 여러분 속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동물에게 없는 것이 또 하나 있어요. 바로 그것은 예배하는 것이에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하는 존재인 것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16장을 보면 하갈이 도망을 칠 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은 감찰하신 하나님이다 말씀해요. 하나님은 모든 여러분을 다 보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은 듣고 계신 분이에요. 시편 94편 9절에 보면 귀를 만드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며 눈을 만드신 자가 보지 아니하시니라 그랬어요. 아니하시랴 그랬어요. 그분이 우리와 똑같은 눈을 갖지 않았을지라도 그분은 보고 계시고, 우리와 같은 귀를 갖지 않았어도 그분은 또한 들으시는 하나님이세요. 왜냐하면 자기의 모양대로 우리 모두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냄새도 맡으세요. 노아의 홍수가 다 끝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은 향기를 흠양하시고 그랬어요. 바로 번제의 냄새도 기도의 향기도 맡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야곱의 환도뼈에 심줄을 쳤다고 하는 말이 창세기 32장에 있는 것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치기도 하시고 만지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눈을 만지면 눈을 뜨게 되고, 죽은 자에게 손을 대면 죽은 자가 살아나게 됐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지세요. 여러분, 성령님은 여러분에게 안수하세요. 여러분에게 성령께서 안수하실 때 손이 펴지기도 하고, 우리의 상하고 괴롭고 아팠던 마음이 여러분 바로 치유되기도 하는 것이에요. 바로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높이 찬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인간을 만드셨습니까?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그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말씀하셨어요. 다스리고 통치하도록 우리 사람을 관리자로 불러주셨어요. 이런 말씀을 듣고도 쓰레기를 아무 곳에 버리는 분이나 하수구에 또 오물을 마구 버리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없기를 바랍니다. 뭐 다 안 하는 것처럼 가만히들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지구의 관리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의 환경법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 때문이고, 우리는 동물을 양육하고 세상을 잘 관리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우리 사람에게 육축과 동물과 지구의 모든 것을 관리하고 다스리는 책임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것은 우리 인간의 본분이고 우리의 사명이에요. 인간이 그저 애기 낳고 돈 벌고 잘 살고 쾌락을 느끼며 동물같이 살려고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이 지구를 다스리시고 관리하는 그런 책임을 주셨어요.
지구 관리는 우리가 잘 못하더라도 여러분 집 관리라도 잘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청지기로 우리 사람을 부르셨어요. 우리 27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시작.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우리 사람을 만드셨는데 히브리 말로 사람을 아담이라고 그래요. 이 아담은 사람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 인간이란 남자와 여자를 뜻해요. 죄를 지은 인간은 여자를 학대하고 때리고 여자를 애기 낳는 도구로 생각하고 성욕구를 충족시키는 도구로 생각해요. 또 물질의 도구로 생각해요. 이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지 않기 때문인 것이에요. 여러분, 인간은 왜 짐승처럼 여러분 생각합니까? 왜 여러분 여자를 때립니까? 저는 우리 교회에 여자를 때리는 남자가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이때 아멘 하면 들켜요.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남자와 여자는 모두가 다 똑같은 인간이에요. 남자 없는 여자 없고 여자 없는 남자도 또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질서이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원칙인 것이에요. 그러나 역사적으로 보면 죄를 지은 인간들이 얼마나 이러한 원칙을 바꾸며 사는지 몰라요. 제일 나쁜 것은 남자의 역할과 여자의 역할을 바꾼 것이에요. 이것을 호모와 레즈비언이라고 그러지요. 이것은 하나님의 질서를 깨트리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남자는 남자이고 여자는 여자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는 있을지어다 말씀하지 않고 남자를 먼저 만드신 다음에 갈비뼈를 취해서 여자를 만드셨어요. 그러면서 여자는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남자와 여자는 하나예요. 인간이에요. 우리는 창조의 원리와 질서대로 세상을 만들어야 되고 우리의 가정을 만들어야 되고 이 사회를 만들어야 돼요. 그때 우리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정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는 것과 더 중요한 것은 인간은 사명을 받은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것이 그저 놀고 먹는 것이에요. 여러분, 돈이 많이 있어도 일하세요. 여러분, 인간은 돈 때문에 일하는 것이 아니라 사명 때문에 일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본질이에요. 인간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는가에 대해서 28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28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람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 후에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지구는 산화 제한을 하지 않아도 먹을 것이 있고 살아갈 땅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땅을 정복하라고 하는 것은 땅을 잘 관리해라, 그렇게 마구 버리지 말고 땅을 잘 관리해서 아름답게 만들라는 것이요.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의 목표예요. 우리 마지막 2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식물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에요. 동물도 인간을 위한 음식으로 주신 것이에요. 환경보호가 지나쳐서 우상이 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늘 기뻐하는 일에 우리가 힘을 다해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30절 3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지금까지는 그저 좋았더라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31절에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창조의 완성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습, 바로 그대로 회복되어 살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